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강아무라는 어떤 야구 선수를 이야기하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프로야구로 갔죠. 그래서 가자마자 열심히 해서 미국 프로야구에서 신인 선수로, 신인왕으로 거론될 만큼 짧은 순간이나 인기를 얻었지만은 그만 거의 습관적인 음주운전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미국 취업 비자 발급이 불허가 되고 결국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무라는 선수가 미국에서 이제 머물 수가 없게 되어져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임시 머물기 위해 몸을 피하죠. 그러나 그곳에서 음식이 너무 자신에게 맞지 않아서 한국인 선교사 집에 2달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강 선수가 당시 스포츠 잡지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야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들려오는 그 소문을 곧이곧대로 다 신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아무라는 이 선수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자신의 모든 약점을 한 번에 다 극복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어디엔가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겠죠. 그러나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분명 의미 있는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그 인스타그램에 친구들과 파티하는 이 강 선수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의 손에 술잔 대신에 음료수 캔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예수 믿고 나서 조그마한 변화지만은 아마도 그의 삶에 긍정적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사사 3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지난 주일 설교했던 드보라 사사, 그리고 삼손,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할 기드온, 이렇게 3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는 그 당시에 문화를 생각할 때 여자라는 점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삼손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이 사사기에서 아주 특수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설교하려는 이 기드온은 그가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그 과정이 참으로 잘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사사의 중요한 3사람을 들으라면 드보라, 삼손, 그리고 오늘 설교할 기드온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의 특징,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특이한 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의 믿음의 성장, 변화되는 성숙을 기록해 놓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간략히 보면, 오늘 사사기 6장을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성경 저자는 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라는 말은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아들 기드온,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절망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나 자신을 절망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에 듣는 본인이나 참 이름이 참 깊은 좌절과 낭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어디 붙일 이름이 없어서 절망의 아들이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참 절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드온이 한 장을 넘겨서 7장 1절에 보면 이름이 바뀌는데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불립니다. 여룹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싸웠다는 말로 7장에 가서 소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300인의 용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극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이름으로 여룹바알의 아들, 여룹바알의 기드온,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망의 아들에서 바알과 싸워 이긴 믿음의 용사로 바뀌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6장 11절에서 절망의 아들로 불렀다가 7장 1절에서 바알과 싸워 이긴 믿음의 아들로 변화된 그 내용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 6장은 다시 말하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느냐를 추적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3살 버릇 뭘 주겠느냐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3살 버릇이 80을 간다고 그랬습니까? 제 버릇 뭘 개주겠느냐 이런 말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그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직 이유 그 하나가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1절로부터 6장 마지막 절인 4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느냐? 기드온을 만나 주셨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필이면 기드온을 만나 주시느냐? 물론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시니까 절대 주권자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만나시는 것을 선택하여 만나시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입을 댈 이유가 없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무언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고자 했을 때 무슨 접촉점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뭔가 어떤 접촉점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기드온이 지금 밀을 타작하잖아요. 어디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하잖아요. 밀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만 보리라는 것은 타작을 하면 넓은 들판에서 해야 되죠. 그래야 바람이 불어서 밀 껍데기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확 트인 곳에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포도주 틀에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포도를 으깨어서 거기에 물을 받아내는 것인데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바람이 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어떤 구덩이 같은데 집에도 어디 깊숙한 집 구석에 은밀한 곳에서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 사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참 밀을 타작을 하는데 넓은 들판에서 바람 부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집 한 구석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포도주 틀 옆에서 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람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기드온이 어떤 신비함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거기서 기드온이 대답하되 나의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이제 기드온이 어떤 사람하고 대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쏟아내는 내용을 보면 이 기드온의 마음에 희미하게나마 가날프게나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하나님 해주시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불평이지만은 그걸 뒤집어 보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었다. 그렇게 살필 수 있잖아요. 현실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너무나도 두렵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런 어떤 부정적 감정 속에서도 그래도 가날프게나마 신앙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이라 생각하고 모든 일을 여기에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다 맞추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처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할 때에 매사를 이런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내 편과 적을 나누고 상대방의 실수를 끄집어내어서 공격하고 하는 이런 일에 다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이런 어떤 일종의 연약하지만 신앙이 오늘 이 기드온의 불평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참 힘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구해줄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들었고, 그 들은 사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연약한 부정적 감정에 휘둘려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믿음의 의분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기도원이 지금 어떤 신비한 환경 속에 들어갔지만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거친 항변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시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지로서 누구를 선택해서 만나겠지만, 그 만난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그들에게 비록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희로애락에 매몰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붙잡고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기도원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시냐? 기도원을 찾아가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원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함입니다. 우리는 기도원 하면 300명의 용사 다 기억이 나죠.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적군 13만 5천을 물리치는 용맹스러운 장군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기도원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농부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 소심한 사람이고 두려움에 내몰린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1절에 보면 기드온을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요아스가 뜻이 절망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대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절망의 아들이라 불렀는지, 아니면 그 가정에 내력이 너무나도 험난해서 힘들어서 절망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절망의 아들이라 붙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기드온은 절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드온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마음의 상처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술만 드시면 집 어귀에서 안동건이야, 나는 독불장군이야. 어릴 때는 몰랐죠. 그렇지만 어릴 때 수없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술만 드시면 나는 안동건이야, 나는 독불장군이야,
하실 때에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소위 유복자로 태어나셔서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본에 가서 살으셔야 했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독불장군. 그래서 저는 어려서 친척이라고 없었어요. 왜? 유복자였으니까. 그러니 저희 아버님이 혼자 살아는 독불장군이라는 그 소리가 얼마나 마음에 아픈 한인 소리겠습니까? 이처럼 기드온이 나는 절망의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가득했으며 얼마나 낮은 자존감에 찌들려 살아야 했고 얼마나 열등감이 가득했을까 생각해보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세상살이 힘들 것이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참 고달프고 아마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드온이 어디서 밀타작을 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밀을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가버리니까 미디안 사람 몰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구석진 데서 타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밀을 타작하는 그때도 미디안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어서 아무도 안 보는 구석에 가서 몰래 했던 그런 두려움에 노출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닥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드온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니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소심장이잖아요. 두려움에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잖아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겨우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니 정말 자기에겐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삶을 생각해보면 도무지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이루어낼 놀라운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나는 하수구에 빠진 쥐처럼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력하고 미약한 자지만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큰 용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러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을 그 미래의 일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늘 혼자 있으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무슨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나, 그런 소리를 하면 지나간 소가 다 웃을 것이야 라고 자신을 향해서 학대하며 자신을 짓밟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실소가 나오고 그건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건 남의 일이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혹시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보면 자기 자녀들을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보다는 현재에 주어진 자기 자녀의 부족한
많은 것을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어서 자식을 무시하고 자식을 짓밟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이런 시각으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셔야, 내 눈으로 볼 때는 비록 내가 보는 기준점에서 떨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서, 약한 자를 붙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니 그 관점으로 보고 내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내 스스로의 약함에 주저앉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축복해 주신다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수구에 빠진 쥐가 벌벌 떠는 것 같은 그런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이 관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기도원의 불평과 원망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앞서 읽었지만은 13절을 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폭발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겠느냐? 옛날에 역사하던 하나님은 어디 가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냐? 이렇게 막 원망으로 불평으로 떠들어댈 때, 만약에 내가 그 당시 하나님으로서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화가 나겠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벌써 사사들을 몇 번이나 보냈느냐? 내가 한두 번 보냈느냐? 네가 감히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느냐? 입 못 다물겠느냐? 소리를 지르고 한 대 쭉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13절 다음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셨다. 그런 불평을 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셨다 말씀합니다. 돌아보셨다는 말은 우리말로 째려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평하고 있는 기드온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연민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이야기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불평하잖아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네가 공 좀 세웠다고 네가 지금 나한테 맞짱 뜨자는 거냐? 너 지금 나한테서 막 나가는 거냐?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막 나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서 그 광야에 굶주린 그 가뭄이 든 그 광야에 구하기 힘든 부드러운 떡을 보내어서 숯불에 구워서 먹이시고, 그게 체할까 싶어서 물까지 먹이시며, 오늘날로 말하면 전신 마사지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불평하며 나를 죽여달라고 대드는 엘리야를 향하여 오히려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를 다독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평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나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기드온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서 시험까지 당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니까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그 연약한 믿음에 의심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하면서 뭐라냐, 17절에 보면 표징까지 보여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표징까지 달라고 말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잖아요.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기드온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 주시고 그 말을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원리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말 자체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서 시험을 당한다?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누가복음에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용납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야단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에 당해서 시험한 대로 해주시잖아요. 이 시험과 관련해서 유명한 성경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과 관련해서? 11조와 관련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렇게라도 해서 눈꽃만큼이라는 명분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무슨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근거를 만들어서 축복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11조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해서 나를 시험해봐라. 왜요? 기드온의 그 두려움과 연약함과 절망적인 감정을 그 기드온에게서 몰아내고, 그 소심한 기드온을 몰아내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기드온으로부터 자신이 시험의 대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능하면 표직을 구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냥 말씀을 믿는 것이 더 복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너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연약하고 믿음에 너무 확신이 안 서고 너무 어려울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때라도 한번 써보라 그 말이에요. 기도원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유치원 아이의 떼쓰는 것보다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떼쓰는 것을 들어주시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본인 스스로 피조물인 그 죄인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셔서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도원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기도원을 만났는데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냐? 둘째는 기도원이 그러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을 만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기도원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기도원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이시오. 기도원으로부터 심지어 시험까지 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도원에게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 그 소심함을 벗겨버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큰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의지의 표명이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큰 꿈을 가지고 계셨고 기도원을 향하여 하늘의 그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가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기도원에게 이스라엘의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그런 하늘의 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동굴에 숨어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기도원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하나님은 오늘 역시 우리에게도 하늘의 큰 용사로 사용하시고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원처럼 오랫동안 낭망해왔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서 우리를 불안하게도 만들고 두렵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십시오.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그 모세를 찾아가 하나님 만나 주셨고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소심한 기도원을 찾아가 만나 주셨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로 세우길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 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서 이 세상에 담대하게 부딪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기도원이 이야기를 듣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를 듣죠. 듣고 기도원이 결단하잖아요.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려고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세운
제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만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합니까? 밤에 몰래 가서 제단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신사적이죠. 당당하게 대낮에 그냥 아버지 보는 앞에서, 마을 주민 보는 앞에서 제단을 뒤집어 버리면 될 텐데 겁이 나가지고 몰래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깜짝깜짝 없애버리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와 같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믿음의 큰 용사로 변화되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 착각을 왕왕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 순간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어서 믿음을 가졌지만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했다고 해도 기도원처럼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좀 비신사적으로 아주 좀 서툴게 그런 믿음의 몸부림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좀 부족하지만 그것은 믿지 않았던 지난날 과거와 선을 긋는 명백한 출발점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살아온 삶의 습관이라는 것이 너무 오래된 습관이잖아요. 본능처럼 자동처럼 일어나잖아요. 내 살갗처럼 편해지잖아요. 내 살갗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이 말씀의 칼날로 이미 내 피부처럼 되어 있는 이 옛날 오래된 습관을 휘두르는 일이 이게 능수능란하게 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서툴고 어렵지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좀 서툴미 있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말씀으로 배우는 그 내 피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피부가 거기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6장 11절에 절망의 아들 기드온에서 바알과 싸워 300의 용사로 미디안의 권사를 쳐부순 용맹한 장군으로 거듭나는 인생으로 바꾸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하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너무 무능하여서 지금도 주저앉아 있고 지금도 일어나지를 못하고 지금도 방 안에서 밖을 내다보며 대문 앞에 사자가 있다고 벌벌 떠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절망의 아들 기드온이 변하여 미디안의 13만의 대군을 물리친 믿음의 용사로 변화되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늘의 큰 비전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비록 서툴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일어나서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